어제 우리는 밧세바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 세워서 죽이게 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 11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속여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죄를 보고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죄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다윗의 죄를 들추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 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다윗에게 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많은 양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을 먹고 마시는 잔으로 마시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의 품에서 자면서 마치 딸처럼 그렇게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양이 많은 그 부잣집에 나그네가 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 해주는 것이 미풍이었기 때문에, 미덕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이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대접했냐면 이 가난한 사람에게 딱 한 마리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이 나그네를 대접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했더니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다윗은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한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분개를 했죠. 자, 그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나쁜 놈,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간 그 부자, 그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는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간 부자에 대해서 분개하는 다윗에게 너는 우리아에게 딱 한 명 있는 그 밧세바를 뺏어간 바로 그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는 그 재앙의 말씀을 전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 집안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이웃들이 너의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재앙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다윗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8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재앙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다윗의 태도를 문제 삼고 계세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이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틀 전에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11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예전 같으면 그 전쟁터에 같이 쫓아나갔는데 더 이상 나가서 같이 싸우지 않고 전쟁 중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것이 다윗을 무너지게 만드는 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 이 블레셋을 저희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나가야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워도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니까, 그런데 왜 교만해진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교만해지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자세를 계속 갖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막 스마트폰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북목 증세가 생겨가지고 목 디스크가 생기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업신 여기고 있는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기준이 더 앞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바른 자세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저의 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산돌 비전센터 우리 기공 예배가 은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